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보랏빛 쏘가 온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2019년, 20년에 리치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학교와 시스템에 세뇌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와 시스템에서는요, 기본적인 이 사회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범해지라는 내면의 이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색다르게 나아가고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내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튀지 마. 왜? 남들 하던 대로 해. 남들 가던 길 가.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 사회 자체는 그래요. 거대한 큰 기계 같은 곳에서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톱니바퀴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자체는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왜 회사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없어도 대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회사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대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배워온 거냐면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런 얘기 듣고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하라고 듣습니다. 스펙이 뭐죠? 스펙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이 정도 기준이면 돼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아니, 스펙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품에 쓰는 거거든요. 기계에다 쓰는 제품, 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에게다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늘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리치핀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작지만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리치핀입니다. 리치핀이 뭐냐면 이런 거죠. 바퀴를 보면 이 바퀴가 있잖아요. 이 바퀴 위에서 바퀴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데가 있습니다. 리치핀 이겁니다. 작은 핀입니다. 리치핀이 없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느냐, 배경이 좋으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작지만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리치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구심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리치핀이 되려면 힘든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뭐냐? 감정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노동. 이걸 저희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거로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든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합니다. 번거로운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서 해 나갈 때, 번거로운 일들, 감정 노동을 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 모습이 어렵고 그 모습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볼 자신이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의 핵심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교회 외부에서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죠. 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사실은 가이사 왕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가이사 왕에게 써야 되는 그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주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의 주라는 대상을 예수에서 황제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존재지?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 혹시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외우신 분? 네, 괜찮습니다. 또 내드리면 됩니다. 전 늘 내드립니다. 안 하면 할 때까지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전제로 깝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을 읽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맥락 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쓴 사람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끝날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을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내 어린 때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이렇게 마음껏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말씀에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겠대요. 다른 건 순종 안 하면서 이런 건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해?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성경 끝까지 안 읽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뒤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 모른다는 거죠.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끝에는 심판이 있단다. 자,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심판하고 결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땅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결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숨깁니다. 사회적 지위를 숨기기도 하고요, 명예를 숨기기도 하고요, 자기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거 숨기기도 하고요, 명품으로 자기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지냈을 때, 나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줄 만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한 분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해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하고, 저 사람이 좋아해 줄 만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나는 의로운 척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저를 보자마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살아요. 누가 뭘 했나? 만나자,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 있다고 그랬나? 만나서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문제 없고요, 목사님 잘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거예요. 왜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만큼은 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까지 제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사람에게 포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포장해요. 사람에게서도 거리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도 거리를 둬요. 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숨기는 걸까요? 왜 포장하는 걸까요? 왜 거리를 두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벌거벗음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알아요. 내 모습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음란한지 자기 자신을 다 알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숨겨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숨기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기는데 에너지를 쏟으니까 내가 여기를 뻗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춰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뭐가 남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더러움과 먼지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면, 비춘다는 얘기는 동시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진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에도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을 땐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과 먼지들이 빛이 비추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여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아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왜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분별을 해요. 뭐냐면 겉모습은 나이스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더러운 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말씀이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숨기질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추니까.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나의 죄악과 더러움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뭐가 남아요? 더러운 것과 먼지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비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안 보여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이런 모습이라는 게 보인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부모가 6개월인가 1년을 집 청소를 안 하고 애를 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음식을 먹인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산 거예요. 물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저렇게 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데 몰라요. 왜요?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삶에 나 정말 쓰레기구나, 내 안에 정말 더럽구나, 내가 정말 나는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하구나, 이게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한 빛이신 그분 앞에 드러나면요, 나의 더러움이요 토할 것 같아요.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드러내실 때. 근데 인간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이 드러날 것 같으면 피하고 도망가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몰아가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 몰아가세요. 그래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세요. 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의 문제와 연약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이 왜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떤 게 드러나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야? 내가 해결할게. 너의 아픔이야? 내가 해결할게. 너의 눈물이야? 내가 해결할게요. 드러내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걸요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저희 교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전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암사동하고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치유하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다 아파. 안 아픈 인간이 없어. 한 번 지난주인가요?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저는 아픈 데 없고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허벅지 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릎 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맞아, 무릎 초등학교 때부터 아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지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걸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 아파요. 다 죄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겐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풀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요, 비난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요. 너 드러나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실 거야. 사람들이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 거부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피하고 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함과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외면해 버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공동체, 서로에게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는 공동체는요, 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수치심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이 심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치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을 반대편으로 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를 또 떠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제 신청 받아서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5명의 성도가 다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치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치유하고, 점심 먹고 치유하고, 커피 마시고 치유하고, 하루 종일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별 희한한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나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까 봐. 근데 나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은 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네? 저 인간은 물구나무를 서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묘한 동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냐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면 깔깔깔 같이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야, 약간 묘한 안도감이에요. 그게 묘한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도 저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계속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삶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들을 하나님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저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드러난 것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죽은 후에 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죽음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3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떠냐면 첫 번째는 순응해버립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외면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공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벌거벗은 모습이 뭐냐면 나는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내 안에 벌거벗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맞아, 난 무능해, 할 수 없어.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순응입니다. 외면은 뭔지 아세요? 나는 무능해,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실패할 만한 것들은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격입니다. 할 수 없다고.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할 거야. 더 노력해서, 더 애써서 뭔가를 일으켜요. 근데 이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뭔가 성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심한 거예요. 왜? 결국은 나는 부족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벌거벗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벌거벗음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론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건강한 방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순응해요. 무기력한 거죠. 어떤 사람은 외면해요. 잘 살아요. 아무렇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더 열심히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만들어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답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벌거벗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자, 원집사님, 나아가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꺼져? 뭐라고 하실까?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누굽니까? 어서 와. 누굽니까? 어서 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또 무의식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먼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혼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단맞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막 환하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 가장 큰 것들은 부모님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못 나아가는 거죠. 왜? 야단맞을 것 같은 거예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이 외면할 것 같은 거예요.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쳐다보질 않으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부모가 그렇게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건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셨으니까. 그리고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카운셀러가,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고 자신의 모습에 처절하게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을 때 세상은요 외면합니다. 세상은 수긍해버립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긍휼하심이래요. 긍휼하심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자비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야단치실 거야, 벌 내리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야단치실 수 있어요. 벌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가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오정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 너무 무능해요. 하나님, 너무 바보 같아요. 하나님, 전 죄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절 싫어해요. 사람들이 절 거부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아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사랑해.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해. 잘할 거야. 하나님, 제가 한 모양 왜 다 이 모양이죠? 사랑해. 마치 하나님은 사오정 같으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긍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정죄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예요. 그거 외에 들리는 다른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왜? 은혜의 보좌에 준비하신 건 긍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벌거벗은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따가 말씀 마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의 말과 언어 아닌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도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긍휼하심이라.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시간에 필요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요. 바닥을 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가장 바닥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봐요. 그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풀어내시겠다고 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게 비었어요. 이게 비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갖고 도망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더 무너지는 거죠. 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바닥과 여러분의 벌거벗은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꿈꾸는 교회 목회한 지가 8년 반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계속 배우니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뭔가 배워가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배우면 여기서 하나님이 또 여기를 보여주시면 또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요. 그럼 하다 보면 저도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히면 이걸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가르쳐줬던 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바로 연락해요. 연락해서 제가 상황이 이런데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요, 그분 한 줄로 정리하세요. 다. 저는 한 달, 두 달 고민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요 한 문장으로 그냥 바로 정리해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무너지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을 이겨낼 충분한 것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공급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한 힘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단의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너의 실력이 부족해서야,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야, 돈이 없어서야, 너의 건강 때문에,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를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을 생각을 안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광섭이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못 사줘요. 왜? 충분한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밥 사줄 수 있어, 광섭아. 밥은 사줄 수 있어. 충분한 공급이 되면 앞에 있는 현실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라는 이야기, 이 시대가 주는 이야기 속지 마세요. 너의 부모 때문이야, 너의 능력 때문에, 너의 시대,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문제는 충분한 것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충분한 것이 공급되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사랑을 주시겠다고 준비 다 끝났어요. 때를 따라 너의 때에 맞게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필요한 걸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가족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지,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열심히 막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쳐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힘들고 재미없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 괜찮아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거 공급해 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헌금도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살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해 주신 걸 아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쉽게 설명할게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누리는 통로예요. 은혜의 보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야,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그냥 와.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1000km, 1800km 걸으래요? 먼 길까지 걸어오래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바로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통로입니다. 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와, 오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어. 무너졌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초라하고 깨어진 부족한 내 모습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세워가십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짐으로 다가온다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불안을 조성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내 안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죽어서도 누려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며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뭐가 보여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하심.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 예배 오셔도 되고요, 안 되는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한 주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아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한 주간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셔서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자, 이 고백하면 나아갈 텐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곳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지, 안식이 있는지,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상한 마음으로 내 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이 고백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긍휼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손을 내려놓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까? 때로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주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직면하겠습니다. 그거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외면했던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피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거절할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부할 거라고 말한 거짓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보고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붙들려 있고 이것을 매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신 주님. 자, 가슴에 손을 대신 분들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들, 여러분의 수치라고 늦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다.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수치심을 느끼며 내가 부끄러워하며 내 안에 지난 시간에 상처에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옆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깨어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오직 신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답 없는 인생, 길 없는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매 순간 비추며 벌거벗었음을 보게 하시고, 그때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십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